사무엘하 13장 15절 말씀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 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같이 보겠습니다.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다윗의 가정에 아들들끼리 서로 죽이는 그러한 일이 오늘 벌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짓는 것 1차적으로 본인의 책임이겠지만 이와 같은 이 가정의 무너지는 모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생각해 보면 다윗의 범죄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가 죄 용서함 받는 것, 회개하고 용서함 받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고 귀한 것이지만 더 좋은 것은 뭐냐면 아예 그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그러한 죄를 용서함 받았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책임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도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맏아들인 암논이 그의 이복 누이 그 다말을 범하게 되는데, 겁탈하게 되는데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논이 다말을 겁탈한 것은 자신의 욕정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암논은 이런저런 그러한 어린 시절의 상황을 추측해 보면 여러 가지 안쓰러운 마음도 들고 안 됐다는 마음도 들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이 다말을 범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악한 겁니다. 다윗의 그런 범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일이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발생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암논은 그와 같은 악한 모습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와 같이 암논이 행하면서 이 다말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고, 그의 오라버니인 압살롬에게도 요즘 말로 의문의 일패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사건으로 압살롬이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 다말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똑똑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도 보면 이건 옳지 않다. 나를 범한 것보다 나를 쫓아내는 것은 더 큰 악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그리고 돌아올 때에 그냥 피해당한 여성으로서 그냥 남에게 이것을 감춘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내가 수치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공주들이 평소에 입고 있었던 채색옷, 머리에 재를 덮어쓰고 채색옷을 찢고, 그리고 크게 울부짖으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 그의 오라버니인 압살롬의 반응이 일반적인 사람의 반응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일을 겪게 되면 분을 표출하게 되는데, 압살롬은 굉장히 차갑게 이 모든 것들을 대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화가 많이 나고 분노가 많이 쌓이면 오히려 더 마음이 식어버리고, 그리고 냉철하게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압살롬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이를 향하여 20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는 누가 이렇게 했는지 묻는데,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다른 걸 묻지 않습니다.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면서 상황을 다 파악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다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잠잠히 있어라. 계속 잠잠히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잠잠히 있으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리고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눈에 띄는 표현이 20절 끝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압살롬의 집에 있어 다말이 처량하게 지내니라. 그러니까 다윗의 자녀들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참 안 됐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다말이 이 이후에도 처량한 삶을 살아갔을 걸로 보입니다. 이후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또 죽음을 당하게 되고, 이 모든 굴곡진 이러한 그 삶들을 같이 그 옆에서 부대끼면서 겪어가야 됐으니까 참 어려웠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다말의 삶을 처량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압살롬도 마찬가지로 처량한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누구보다 외모적으로 아름다운 사람이 압살롬이었습니다. 또 그 나라의 왕자였기 때문에 많은 지식들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권력도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사무엘하 13장에서 처음 등장하는 압살롬의 모습은 다말과 마찬가지로 처량하게 등장합니다. 다윗의 첫 번째 아들 이 암논과 세 번째 아들 이 압살롬, 가장 권력에 있어서 그 다음 권력을 이어받을 대표적인 사람들로 부각이 되었을 텐데, 이 다말이 이와 같은 일을 겪으면서 압살롬이 정치적으로도 코너에 몰리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암논이 더 악한 겁니다. 암논이 이 모든 것을 몰랐을까? 그 옆에 간사한, 심히 간사한 요나답 같은 사람이 붙어 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미 먼저 계획을 했을 겁니다. 이와 같이 해서 초청하고, 그리고 범하고, 그 유행 쫓아내서 이것이 욕정을 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정치적으로 압살롬에게 타격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미 다 그 전에 계획이 다 섰을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등장은 처량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다 갖춘 사람같이 보이는데, 근데 실제 그의 삶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다윗이 등장할 때에도 비슷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 압살롬이 처음으로 이름을 드러낼 때 처량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다윗도 어떤 면에서는 그 골리앗과 그 블레셋과 싸우고 있던 그 형들을 찾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환영받지 못합니다. 비슷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오실 때에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좀 처량한 모습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등장, 그 시작이 처량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등장할지 몰라도 그 이후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처량한 인생,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청년이었던 다윗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겠다라고 하면서 마음속에 칼을 갈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지만 속으로는 그것을 계속해서 갈고 있습니다. 다윗의 반응이 21절에 나오는데, 다윗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심히 노하니라. 70인역에 여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다윗이 암논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맏아들 암논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덧붙여 놓습니다. 다윗이 암논이 첫째 아들, 그 장자인 이 첫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명백하게 잘못된 이와 같은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갈 뿐만 아니라 근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너무 이렇게 아쉬운 부분들이 나옵니다. 안타까운 부분들이 나옵니다. 다윗은 영적인 거장입니다. 시편에도 수십 편의 시를 쓴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하면 기도의 사람으로도 꼽힙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의 딸 다말의 상황을 헤아리지도 않고, 마음을 헤아리지도 않고, 압살롬의 그러한 상황도 헤아리지 않고, 그냥 암논을 여전히 책망하지도 않고, 왕위를 이어받을 그러한 세자로서의 지위에 대해서 아예 너는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갑니다. 그냥 어정쩡하게 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심히 화를 냈지만 이것 때문에 근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만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동안 압살롬이 잘잘못을 말하지 않습니다. 말할 법한데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이 복수에 대한 칼날을 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털을 깎을 때 그 암논을 초청하게 되고 다윗이 보내서 암논과 그의 그 형제들이 왕자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 이 압살롬이 그의 종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28절의 가운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대는 특히 복수하는데 그 원수에 대해서 쉽게 죽이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아주 비참한 가운데 죽게 된다, 그래야 복수가 완성된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암논을 치라 할 때 이 단어가 뭐냐면 칼로 단칼에 죽이는 것이 아니고 주먹으로 때려서 죽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종들이 그와 같이 행했습니다. 압살롬이 피투성이가 되고 그리고 죽음에 이를 때까지 그냥 맨손으로 때려서 죽이는 겁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압살롬이 계속 갖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처음에 등장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처럼 처량한 그러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다윗도 그와 같은 모습의 젊은 시절이 있었지만,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서기로 하나님 주신 그러한 비전을 이루는 것으로 그가 그 선택을 했을 때에 상황을 돌파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는데, 압살롬은 이 상황에 대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뭐든지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 스토리, 압살롬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압살롬의 영성이 뒤틀려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있는 것이 아니라 뒤틀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 상황을 이해할 만합니다. 측은지심, 이런 마음이 생길 만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잘못했기에 더 이런 것이 심각해졌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이와 같이 뒤틀린 이와 같은 영성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결과가 초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의 상황이 처량해 보이는 그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잘못된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늘 영적인 민감성이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암논 같은 그러한 자식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가르칠 만한 것을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